할렐루야. 오늘은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코카콜라. 아주 중독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코카콜라를 많이 드실 것입니다만, 이 코카콜라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캔들러에게는 재미난 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여서 한시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도 끌려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또 감금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술을 못 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싶은 이 욕망을 못 이기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는 같이 울며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했고, 그로부터 딱 술을 끊고는 바른 믿음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 바로 코카콜라였다고 합니다. 지금 코카콜라가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한순간의 결정이, 또 한순간의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결단, 앞에서 말씀드린 아사 캔들러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결단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5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기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로 종려주의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거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 이처럼 주님이 결단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신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결단, 이 종려주의를 향한 결단, 이 결단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결심이 자발적인 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심이었다고요? 자발적인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만, 근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누가 가라고 권면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며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실행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머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그냥 구경을 하다가 잘못 뛰어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진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도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성무원도 안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탁 뛰어들더니 헤엄을 쳐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영웅 나왔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건져 올리고 나서 빠졌던 사람도 건져 올리고 그 고연히 있었던 사람도 건져 올려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됐냐고 참 용감하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첫 마디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밀었냐는 겁니다. 자기는 구경하고 서 있을 때 누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빠지는 바람에 헤엄쳐서 그 사람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밀려가지고 물에 떨어져서 건져낸 사람 계속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대단한 위인이라고 영웅이라고 추대받으며 박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우리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요 타에 의해서, 이를테면 내 집사람이 교회 가라 그런다고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다른 성도님이나 속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목사님들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박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그 헌신을,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너 어느 지파 뭘 가져와라, 어느 지파 뭘 가져와라,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막 지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랍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강제로 콕 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며 그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막이 차고 넘치도록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며 그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베드로 5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속장님, 선교회장님 이런 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끼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며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 그것에 축복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51편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많은 군인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종의 길을 치고 하는 그런 난리를 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충분히 저들을 막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지못해 지신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속에는 자원하시며 결단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주의 성도 되실 때, 그런 저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님의 결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결심 후에 수많은 방해와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많은 방해와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2절로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길이 바로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길을 가자면 빙 돌아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는 이들이 나와서 안 된다고 방해하더라고요.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방해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에게 대해서 활짝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단하고 나가시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을까지 뭐라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까지 합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많은 오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요,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요, 일본의 여러 작가 중에 이런 말을 있는데 제가 참 말이 좋아서 제가 간혹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좋은 일이 첫 번째 좋은 일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좋은 일, 두 번째 좋은 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두 번째 좋은 일이 첫 번째 좋은 일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연락도 없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래된 좋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야, 나 너희 집에 오래간만에 놀러 왔다. 자, 그럼 교회를 가야 됩니까? 친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친구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 대접한다고 교회 안 옵니다. 친구 대접한다고 교회 안 와요. 두 가지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좋은 일이 첫 번째 귀한 일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요, 우리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이 강구함에 넘어가가지고 타협해버리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해가 있고 막 방해가 있고 그러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실족하겠네, 내가 친구 대접 안 하면 실족하겠네, 내가 교회 가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 대접 안 하면 실족하겠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 결단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물리학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 세계 천재라고 그랬죠. 그가 살아있을 당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저 영혼이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벗었을 때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과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활의 아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너 사람 변했느니 너 예수를 유별나게 믿느니 등등 별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린 주님처럼 자원하여 결단하고 방해와 오해 속에서, 마귀의 어떤 방해와 오해 속에서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졌을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주 보시며, 집사님, 주님처럼 자원하여 결단하시는 모습, 방해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모습, 이 모습들이 집사님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자원하여 결단하시는 모습,
방해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모습,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내 결단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자원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